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담긴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찾게 명령하였고 그 조서를 확인합니다. 조서를 확인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맞았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한 것과 성전 건축 허락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이에 귀환한 백성은 성전 봉헌식을 하였지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여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된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는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던 해 2차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때 귀환한 자들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에스라가 함께 귀환을 하지요.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길 결심합니다. 여기까지가 7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은 도입부에 해당하고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20절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며 둘째 단락은 27절에서 28절 에스라의 노래입니다. 첫째 단락 12절에서 20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단락은 칙령인데요. 이 칙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인데요.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지원하는데 왕과 신하들이 바친 예물과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부족할 경우 왕의 금고에서 충당하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22절에는 지원하는 한계를 말하는데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일을 돕지 않으면 자신과 왕의 자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24절에 성전 사역자 면세 특권을 부여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르디님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를 명령합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하며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거나 가산을 몰수하여 옥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칙령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문서로 볼 수 있으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돕는 칙령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페르시아 왕이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다스린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아닥사스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과 입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에스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청지기라고 하며 또한 대리 통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고 난 후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과 신앙 고백은 에스라 신학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데요.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인간의 호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28절에서 에스라는 왕과 모사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힘입어 내가 담대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지금 포로기에 있고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임재와 보호와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조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했기에 자신이 영광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칭찬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린 영광, 우리가 거둔 성공, 우리가 맛본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과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는 자신의 열심이 있긴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으니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생각할진대 우리의 인생과 삶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